지극히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이 시간 경배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줄로 압니다. 저는 전에 주님을 사랑을 아직 못했을 때, 사랑을 안 했을 때, 주님이 계신지도 몰랐을 때,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주일이 뭔 말인지 모르고, 일요일이죠. 일요일. 휴일, 노는 날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보니까, 이상한 검은 표지를 가진 두꺼운 책을 가지고, 이상한 데를 가요. 이 봄에 저 푸른 초원으로 들로 경치 좋은 데로 가고 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건물로 들어가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답답하게 여기고 도저히 저도 조금 영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것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 잘난 척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통계적으로 봐도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로 보면, 다수결로 보면 그들이 옳죠. 다수결로 태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태교하면 우리 집니다. 투표를 합시다. 집니다. 이것이 투표로 될 일입니까? 다수결로 될 일입니까? 주님을 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죠. 저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어쩌다 가끔 교회를 친구 따라 가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거의 제 수준에서 제가 깨달음을 물론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합니다만은 다 수준이 다르죠. 신앙 경력도 다르고 연륜도 다르고 영성도 다르고 이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감동이 될 거예요. 그 참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을 교회 다녀도 한국말을 하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데 자신도 주님 믿는데 어떤 사랑 부분에서 친밀한 사랑의 부분에서 이야기하면 눈을 깜빡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깨달아서 깜빡거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고개를 확 하고 미소 지을 거는데요. 이상한 소리는 것처럼 들려요. 다 천국을 아는데 천국에서 좀 깊이 이야기하면 고개를 깨우들어요. 그렇죠. 그 정도일까. 그러니까 자기가 표준 줄 알아요. 자기가 초본지를 모르고 교회 오래 다니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성장 안 되면 그 부분에 그 수준의 이야기만 해줘야지.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만 구주십니다. 그것은 거부가 없죠. 요즘 또 너무 또 튄 사람들은 그걸 좀 싫어하는 소리지만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그건 주일학생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예수님 나에게 죽어주셨죠.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냐 그거죠. 그렇게 사랑을 우리를 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계속 일방적인 그런 사랑, 짝사랑만 계속 하는 걸 원하실까? 그걸 만족하실까? 나는 사랑이시니, 사랑은 주는 것이니,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나 사랑 안 해준다. 난 너 사랑 필요 없다. 너는 받기만 해라. 이렇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습니까?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말 안 해도 주님 다 아시죠. 그래도 사랑은 이렇게 말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데 고백함으로 나도 행복하고 주님도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한다고 눈치채지만 말을 듣는 거 다르죠. 사랑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참 기분이 좋죠. 사람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남편도 가족에서 또 자녀도 부모한테서 또 친구한테서 할 때 보면 제가 생각했던 제일 큰 욕구가 사랑의 욕구 같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성공하고 잘 보이려고 또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정치가든 연예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기라고 그러는데 팬들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유명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 시범 경기라고 이제 본 경기가 아닌데 그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그 성적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볼을 잘못 던져가지고 그냥 가는 거. 그런데 선수를 걸어가도 될 텐데 막 뛰어가요. 아주 그렇게 뛰어갈 시범 경기가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등이 못 버리고 다치고 그냥 그냥 막 뛰어가요. 유명 선수가 초보도 안 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왜 시범 경기인데 이렇게 뭐 서서히 달려가도 할 것을 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1초를 다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천심적으로 뛰어가는 거야. 모자가 벗길 정도로. 이유를 물으니까 저기 팬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팬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죠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이 기쁘죠. 그것이 또 명예고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한 사랑하는 그런 선수가 열심히 한 모습이 보고 이렇게 건들건들한 모습을 보고 손은 없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일부러 읽으려면 자기 뭐 책 보다 보면 그게 나와서 읽는데 자기를 좀 좋아하는 그러니까 또 싫었었죠. 자기한테 기록이 떨어지고 실력이 다 좋은 사람에서 그 선수는 또 그 사람 가게 돼 있어요. 그 청년들은. 그래도 하여튼 일단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를 보신다.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를 감싸신 주님. 그런데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저는 그 사랑을 확인한 그 즐거움에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사랑의 욕구가 있는데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요. 그 사랑을 늘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늘 사랑하는 줄을 아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확인 안 하죠. 주님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걸 누리고 싶어요. 그냥 사랑하지, 너무 사랑하지, 이게 끝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지나쳐버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시편 119편 97절처럼 종일 묵상해야 될 일이에요. 종일. 찬송가 그 가사 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사랑은 놀랍고 놀랍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감동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도 잘난 것이 아니라 제가 좀 더 은혜의 감동이 젖어 있는 것은 저는 묵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좋겠습니다. 할 일도 없고 그냥 사모님 밥 다 해줄 거고 좋겠습니다. 묵상하니 여러분도 묵상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밭에 있으면서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주님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은 또 믿음이 또 특수한 것도 있지만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르니 우리는 밤에 묵상하려면 나도 모르게 코 골고 자죠. 피곤해. 또 묵상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한다면 그만큼 사랑이 빠져드는 것이지 내일 사랑하는 누구가 자기가 나를 만나기로 했다. 물론 그전에 대판 싸우는 건 꼴도 보기 싫죠. 이제 안 싸울 때 한참 사랑이 무르익었을 때는
약속만 생각해도 기쁘고 만날 거 생각만 기뻐요. 이렇게 생각나요. 그게 사랑인데 첫사랑. 뭘 봐도 그가 여기 있었으면 음식을 봐도 이거 같이 먹어. 그렇죠? 혼자보다 둘이가 더 좋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혼자 더 낫습니다. 소환돼. 사이가 좋으면 혼자보다 둘이 좋죠. 늘 생각나요. 그러니까 밤중에 생각난 거예요. 밤중에. 혼자 있을 때 그분이 그립다. 사랑하는 그가 생각난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밤중에 주무실 때, 우리가 그러죠? 주님 사랑으로, 주님 그 생각을 할게 하려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라. 이건 다 좀 지식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왜 밥 먹을 때는 그렇게 감사 기도할까? 밥 먹을 때, 우선 먹으면 맛이 있으니까, 또 건강을 주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용한 양식. 그럼 잘 때는 왜 기도를 안 할까? 잘 때 기도 안 하면 그 귀신들이 쫓아다니고, 꿈에 절벽이 떨어지고, 별일이 다 있는데, 또 잘 때도 귀신 요소가 많거든요. 괴롭히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주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자다 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여호와 너를 지키신다. 너를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잘 때 되게 기도 안 하고, 자요. 이 다윗은 기도 수준이 아니고,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즐거워서, 사랑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피난을 도와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걸 생각을 하고. 여기 이 말은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그러니까 말은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취침하랍니다.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러면서 지난날 좀 도와주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것, 주님 구해주신 거, 그 생각하고, 그거보다는 계속 잠 못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 때 잠 못 이루고 계속 밤을 지새운다. 그 의미가 있어요. 여기 가면 여러분들은 더 이제 절망하죠. 나도 그렇게 힘들고 일하고 근데 무슨 밤을 지새우냐. 하여튼 들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시면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의 행복에 여러분 젖어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내가 사랑하는 거냐? 주님 책임 아니지.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게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사랑을 저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맛을 볼 수 없듯이 주님이 나의 곁에 있어도 내가 주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어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와 있어도 스위치 안 켜면 불 켤 수 없듯이 누를 수 없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사랑을 안 누려도 되게 이제 살만하고 그냥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면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환난도 옳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저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심지어는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 사역자들, 한때 능력도 행했던 사람들,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도 주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점점 빠져들어가 이제 사람은 타락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또 다른 데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돈, 명예, 쾌락으로 이렇게 그렇게 될 때 심판 때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앓는 것 같이 신명기 1장 보면 나와요. 너희를 안으사 안아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꾸 그러는데 그때는 주님이 여러분 업어주고 안아준 거예요. 업어주고 안아준 거예요. 옆에 손잡고 다니면요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죠? 품에 꼭 안으면 못 봅니다. 애기도 안 보여요. 품은 느끼죠? 등에 업어도 여러분 엄마 아빠 안 보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더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안 보일 때가 있어. 안 느낄 때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주님이 더 가까이. 시편 23편에 가끔 그림을 보면 그림을 그 성어라고 그린 거 보면 예수님이 어른 튼튼한 양들은 그냥 놔두고 아기 양을 다 안고 있는 그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할 때 어려울 때 주님이
그렇게 안아줬습니다. 더. 그래서 지금 이런 혼란의 길, 어려운 길, 여러분이 지금 통과가 이렇게 온 거예요. 때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펴서 업은 거, 지금 뭐냐면, 훈련시킬 때. 주님께 새들에게도 뭐를 줘가지고, 계속 그 둥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립해야 됩니까? 나오게, 날게 하려고. 날기 싫죠. 무섭고, 경험이 없고. 나는 재미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거기 있는 재미는 알지, 나는 재미를 몰라. 그것도 날아야지. 그러니까, 날게 하려고, 먹이를 안 준다든가, 또 먹이가 가서 이리 오너라 하고 날게 하고, 참 영리해, 새가. 멍청하면 새머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새가 얼마나 영리해. 먹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한참 배고프게 날아요. 그래갖고 이제, 날 수 있구나. 나는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받아먹는 재미도 있지만, 나는 재미가 있고, 이제 자기가 벌레를 직접 잡아먹는 재미가 또 솟으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려고. 근데 독수리도 새끼를 계속 둥지에 있으면 안 되죠. 독수리답지 않잖아요. 훈련시키는 게. 그리고 이제, 안 나려면 이제, 보금자를 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면 토끼나 어린 양부 염소가 저렇게 있다가 그걸 벗겨버립니다. 그럼 밑에는 가시가 있어요. 아프죠.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그 믿음에서 나오라고 말이에요. 거기 있지 말고 깨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있어야 될 그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려는데 그거가 있으니까 저도 그러지만 저도 그러니까 거기 나오게 하려고 뭐 어지럽힌다. 답답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꼭 독수리처럼 내 등에 타라 그래요. 나온 처음에 경험 없이 타라 그래요. 독수리 이제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태워요. 재밌지, 엄마, 등에 엎혀서 가니까. 가다가 한참 올라가다 딱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없네, 올라가셔버렸네, 난리 이제. 가시긴 가졌지, 어찌지, 잠깐. 떨어지면 아이고 나 죽는다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감당을 받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다시 또 탁 숨쉬면 붙어서 아이고 살았다. 그럼 또 이렇게 훈련시 날게 해주려고 강하게 해주려고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충성된 믿음, 강인한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다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려고 독수리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가만히 두면 이상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연단도 시키고 훈련도 시켰다. 그렇게 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구약에서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라는 못 불러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때는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주님이. 아버지와 또 그들의 자식같이 이렇게 돌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배부르님에 주님 다 이렇게 주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들이 주님을 배신한다. 마귀가 바알신이 언제 저들을 인도한 일도 없고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했지 바알이 인도했습니까? 바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알신을 섬겨. 바알 귀신한테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들은 우매무지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그래서 그날 심판 때 쫓겨가는 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같이. 주님은 이 10절에도 보면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호하시며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눈동자는 뜻은요. 특별한 호의, 애정, 보호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볼 때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소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왔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려고. 1장 4절에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이 우주를 짓기 전에. 그것을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가 말은 사랑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에서. 또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세요. 저와 여러분 선택할 때 주님은 아주 기뻐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면 기쁨으로 하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물론 딸도 있고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는 또 더 알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존귀하고 영화로운 아들, 딸 그리스도의 신부
친구가 되게 하셨으니. 참, 이 사랑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을 느낄 겁니다. 진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은혜주, 인도하신 주, 앞으로 영광을 우리 영접해 주신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 돈보다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생명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가치 없어요. 소망 없어요. 우리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몰랐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더니. 에베소 2장 11절처럼.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웃고 있다고 잘못하다고 행복입니까? 누가 보면 심정적으로 어떤 부자처럼 날마다 올려오시라고? 아니요. 행복 아니에요. 잘 먹은다고 행복 아닙니다. 건강하다 행복도 아니고. 소망에서 행복 아니에요. 죄 사함 받지 못한 행복 아니에요. 오늘라도 죽으면 그대로 죄의 형벌을 받으러 가는데 그게 무슨 행복? 행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용서받은 자, 죄사함. 제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아서 그걸로 끝나시나? 하나님 아들, 딸이 됐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아들, 딸에 대해서 계속 또 묵상도 하고 여러분의 그 말씀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아들이 되게 상속하잖아요. 상속하려고 아들 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가 이 땅 떠나니까 그가 다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함께 누려요. 그런 상속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상속 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식이 많으면 많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더 가지려고 자식들이 다툼하는데 왕이도 옛날 우리 이시전도 그렇죠. 그 왕정에 난 유명하잖아요. 역사에. 형제들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럴 게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너무나 그 영광 자리가 많아요. 있을 곳이 많아요. 경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무한하신 분이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있어요. 그 많은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아들, 딸 돼야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종들은 그냥 조금 주고 말아요. 아들, 딸이니까. 그 나라와 권세, 영광 상속받은.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 왕의 왕이시니까 왕의 입장으로 관계를 보면 우리가 그분의 왕자라는 말이에요. 왕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이 신분. 저도 회개 중에 하나가 이 신분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신 주님께 어마어마한 늘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엄청난 보배를 누리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주님께서 하는 최고 보답인데 이게 하루 종일 계속해서 강력하게 누려야 되는데 조금 생각이 이제 다른 데로 가면 이걸 제대로 못 누릴 때 그것 좀 죄송하기도 나도 좀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요. 세상의 왕자가 부럽겠는가? 세상에 어떤 왕이 부럽겠는가? 지금은 왕 제도가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만 또 왕이라기가 좀 저쪽 중동 지방에서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 그런 데서 국왕들이 있고 사우디 국왕 거기는 좀 나라도 좀 크고 부유하고 사우디 국왕은 상당히 알아줘요. 그래서 외국 유럽 같은 데 오면 대우가 대단합니다. 그분도 오실 때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고요. 돈이 없겠습니까?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와 비교하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늙어서 병들어서 지금 심장병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안쓰럽게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요. 죄산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건 잠깐이니까요. 너무너무 잠깐이니까요. 그 다음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 같아요? 행복이 아니에요. 서문학교의 주님은 환난과 굽힘 많으나 너는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서문학교. 우리보다 더 가난한 서문학교, 우리보다 환난 당한 서문학교를 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로마 황제가 이 믿는 사람도 정신한처럼 교만해지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황제 숭배, 황제를 숭배하라. 물론 공경하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동상을 정해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신처럼, 신격. 근데 믿음이 있는 이 서문학 이렇게 안 하죠.
서머나가 지금 이름은 그 터키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 여러분 가끔 그 기도 그 제목에 나오죠. 그러니까 큰 항구고 무역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그 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유독 서머나교는 가난해. 가난한 이유가 신앙 때문에. 예. 황제 승배를 거절함으로 모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겠대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이 절하게 하고 안 하면 죽이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16, 17절 나오는데 그 예표에게 황제 승배 절을 그거에서 이제 그거 보니까 감옥에 가두니까 감옥에 가정에 가두니까 뭐 자기 생계 유지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이게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택한 거예요. 가난을 택한 거예요. 일부러 가난을 택한 것이 아니라 숭배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되고 그게 악인 줄 알면서 그러면 좀 잘 살 수 있지만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믿음 택하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되더라도 믿음 택한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자답게 살기 위하여 이게입니다. 왕자답게 장차 영광 얻을 사답게 지금 환경이 편하고 불편하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죽게 합당히 행하느냐. 이 시대도 물질 만능에서 전부 거의 물질의 쾌락의 어떤 권세 다 어떤 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상에게 탐심 우상 숭배니라 전부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못 산다 그게. 주님보다 그거 다 좋아해요.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거의 대부분.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아무리 물질 만능 이 세태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왕자답게 산다. 품위가 있어야 돼. 품격이 있어야 돼.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아프리카의 그런 원주민의 추장 아들이라도요. 남들 땐 뭐 흑인이고 또 아무것도 안 이미 또 잡혀온 자기도 불법을 잡아왔지만은 자기 잘못 해놓고도 이 잡아왔으니까 너는 노예다 그거예요. 이상한 법이죠. 악법인데 지금 함자로인데 채석장에 가서 일을 시켜요. 건강하니까. 그 노예를 산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 사면 이제 목화밭에서 그 일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채석장 일하는데 감독이 보니까 어쩐지 달라. 눈빛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쟤 누구냐 했더니 거기서 잡아온 추장 아들이라는 거예요. 역시 달라. 추장 아들. 배는 그럴듯하게 지어는 작품이죠. 배는 이런 기억나 가지고 유명해서 그거 놓줬습니다. 놓줬을 때 물론 억울하게 친구가 이제 모험해가지고 또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놓줬는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놓줬는 생활 다 반복 생활하는데 눈빛이 살아있어요. 3년을 져요. 그 한 1년 전면 되게 완전히 망가지는데 힘들었어요. 3년을 져도 건강하고 눈빛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령관이 보고 너는 얼굴이 아직도 3년에 있었는데 이상한 거야. 건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강하면 육체도 강하게니까 벤이라고 베네가 말해요. 그러면서 보니까 얼굴도 홍조가 있고 몸도 건강하고 전혀 뭐 노예 같은 그 비굴한 태도도 없고 긍지가 대단해.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하죠. 하나님 선민의 시기.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기죠.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런데 그 대단한 자존심에 감동되었고 그 자존심 이유가 뭐냐. 어디서 오는 거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비록 노젓는 일을 할지라도 또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힘들어도 자기 긍지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비굴하지 않아요. 노를 줘도 유대인은 달라. 노 줬는 것이 배부른 일입니까? 편한 일입니까? 명예 있는 일입니까? 사람들 노 줬는 사람 다 그렇게 보잖아요. 전진을 하면 그냥 그들 다 수장될 사람들. 살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분의 그 가치, 누림도 너무나 행복하고 최고지만은
이걸 자기가 알을 때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짜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돈이나 명이나 어떤 권세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속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어른이니까 똑같아요. 이게 확실히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에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어둠의 영에 이 세상 문화로 사람들 아주 혼을 그냥 휘어잡는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자기 놈의 세상 문화 여러분 다 경배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처럼. 황제 숭배 딱 보이니까 딱 느낌이 안 하지만 이 세상 문화 안 보여 이게. 정신적, 영적이에요. 완전히. 전파로 타고도 와 지금. 그런데도 더 강렬하게 아주 계속해서 황제 숭배는 억지로 할 수 없이 자기 원치는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강압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잠깐 숙이 오면 돼. 그러고 잊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것도 안다 이 말이에요. 초지 기독교인들은. 그냥 다른 이 세상 육신의 안물경 여러분 어쩝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합니까? 지금 다 하고 싶어요. 다. 이건 완전 승배예요. 이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하니까 안 하면 그냥 감옥 집어넣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안목적인 모든 것들이 보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영상을 내려면 싫은데 한 소식 안 보면 누가 가두니까 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게 다 숭배하는 거예요. 진정한 숭배일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주일날만 딱 온 것만 거의 구별되고 물론 이제 여러분 삶에 조금 하나님 의식이 있겠지만 그 정도 갖고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봤을 때 정말 너는 진정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보았다. 칭찬과 존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딱 놓고 우리 보는 거예요. 유혹이 없는 핍박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숭배할 것이 없는 데다 여러분 놓으면 여러분 믿음이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아시지만 여러분 자신이 또 인정해야 될 텐데 하나님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자기 행위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딱 놔둬봐야 여러분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것뿐 아니야.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울 때 보면요 또 본색이 드러나요. 믿음 없는 행동이 드러납니다. 인격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실 때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해놓고 부유하게 되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니까 원망불평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롭게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택할 때 잘할 줄 알고 택했습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택했던 거예요. 우리도 택했던 거예요. 그러나 택해 줬지만은 이 택함을 굳게 하지 않으면 너의 택함을 굳게 하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선 자녀로서 주님이 삼아줄 수가 없죠. 불합격이죠. 천국 못 가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불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요. 진노가 임하는데 무슨 천국 갑니까? 진노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다운 것이 멋있죠. 그 멋이라는 것은 군인은 군인다울 때, 학자는 학자다울 때 멋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울 때 멋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왕자다울 때 멋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모든 왕자라는 게 뭐 운동수 두 번, 군인 두 번, 그 정복, 의복 있잖아요. 참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의복을 안 입었어요. 의복이라면 아니나 끄적대기 입혀갖고 지금 나는 왕자다. 이 믿음인데 거지 왕자같죠. 예수님 땅에 하나님 아들이신데 사람 몸을 입었잖아요. 그거 누가 알아줬습니까? 사도들도 어마어마한 분인데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사도라고 그냥 초인적으로 그냥 막 광채가 난다니까 가까이 와서 누가 뭐라 하려면 손이 오라진다니까 막 난리 나면 와 엎드려쳐라죠. 전혀 몇 대면 몇 두드러 맞고 그대로 똑같네. 비명질로. 그런 사도래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이전처럼 또 세상 사람도 똑같이 먹고 마셔야 되지만 살아야 되니까 우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엘리야스 영웅이 마그렛 공주한테 너는 이 나라 공주다. 공주답게 걸어라. 행동해라. 그건 쉬운데 자기가 이제
궁중이 있고 날마다 공주님 하고 시녀들이 따라 옷 입혀주고 공주님 식사하세요. 공주님 세면하세요. 공주님 우리 공주님 어디 갔나 우리 공주님 네? 이게 확신 못하면 정신병자지. 이건 아니지. 그걸 누가 확신 못합니까? 그건.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 내 아들아 뭔가 같은 지사람들아 계속 그렇게 소리 들려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소리를 안 들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신기인 비들이 실력이죠. 날마다 천사가 옆에 따라다니는 게 거의 보이고 날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하루 종일 맹맹 들리고 그러고 내가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천국이 탁 열리고 천국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러면 술값 나겠지만 그렇게 안 해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 참 인생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사랑이 행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을 텐데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습니까? 영원히 행복하고 싶습니까? 적당히 행복하고 싶습니까? 지극히 행복하고 싶습니까? 물론 다 영원히 행복하고 싶고 지극히 행복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랑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이제 이것도 사랑이냐? 예배.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시간 내서 하니까 이건 대부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실력이 있어도 그다음 더 실력자도 이제 혼자 있을 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건 억지로 고백한 것이 아니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고백을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을 느껴주시는데 또 사랑을 더해주시는데 그 사랑이 그만큼 행복이고 그만큼 영광이고 하늘 소망입니다.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특별히 더더구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며 저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해주리라. 저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힘들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는데 어떤 분은 그런 또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든 안 하든 그걸 사랑한다 하는데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사랑할 필요 없죠. 아니 몸과 마음과 어떤 성도 다 사랑하라. 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저를 사랑하리라. 주를 사랑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계명을 지킨 자를 나도 그를 사랑한다. 이 말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은혜지만 은혜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계속 준다는 뜻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은 십자가 피로 지불하셔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엄청난 사랑을 입었죠. 이거 안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랑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면 주님 계속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기를 주님 사랑 경험보다 더 행복은 없다. 100% 맞는 거예요. 주님 사랑.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 여러분들도 얘기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 자체가 내 생애 최고 행복이. 아무나 만난지 아십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사상 종교들이 있는데 다 자기 나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예수님 사랑받은 사람은 더 좀 실제 성령의 역사가 막 감동되니까 더 강하게 표현하지요.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다른 종교 올 때는 막 독선으로 겸손하게 보이는데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배틀되긴 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 말 없어서 다른 지식이 없으니까 아이 진짜 않게 진짜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실력들 표현하잖아요. 표현을. 레비 제커라이어스라고 이분이 인도 태생인데요. 그 아주 박식한 분이에요. 박사신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 변증원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는데 그분한테 이제 어떤 분 질문했어요. 기독교 사람들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는 구원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결국은 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불신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서로 배타적입니다. 맞는 말이죠. 알라 외에는 없다.
알라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배타니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우리 가서 안 죽입니다. 테러 안 합니다. 더 배타적이에요. 알라 외에는 없다. 힌두교도 윤회 사상 아주 타협 안 해요. 윤회, 업보.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것은 지난날 그렇게 안 좋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이다. 그러나 이제 타고나도 계획을 잘 타고 나와야 돼. 이번 다행히 불안한 계획을 타고 좀 전들 덜 받았는데. 옛날 우리 양반 성모 있듯이 계획을 딱 정리했어요, 이렇게. 그것도 이제 업보라는 거예요. 지난 잘못했어요. 체념 못쓰는 거예요. 이거 타협 안 씁니다. 불교는 창조신 안 믿은 거예요. 타협 않고요. 다 배타적이에요. 각 나름대로. 우리만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진리냐, 그지? 다 진리냐, 아닌지. 그 중에 어떤 것이 진리냐, 사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이게 진리냐. 그거 참, 다 달라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신할 수 없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배타적이에요. 신을 안 믿는 사람도 배타적이에요. 신 없다! 강력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겁니다, 이제. 자기는 없다는 걸 자신에게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있다. 확실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경험한 것, 나 처음 주님 였을 때 영육관에 주님의 구원을 받은 거 잘 말씀드렸죠. 그때 주님이 안 찾았으면 나는 영육관 멸망했지 다. 끝났지. 지금 지옥에 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 주의 사랑을 받은 거, 내 생애 최고의 행복. 저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이렇게 확인합니다. 사랑은 오늘 지금 현재와 여러분 아무 사랑하는 사람 지금과 오늘 이 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계속 저쪽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니까 계속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지난날 더듬어봐요. 지난날 어떻게 사랑했는가. 창세전에 선택. 하나님이 처음 사랑한 거예요. 우주를 지어주신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우주 창조가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에요. 목사님은 아니요, 여러분도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랑의 진리로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행복 중에 행복은 진리에 깨달으라고 그래요, 사람들 다. 대부분 그 말이지. 진리를 깨달을 때 최고 기쁘다고 그래요. 불에 올리고, 그건 영생질도 아닌데, 물의 비중 올리를 깨닫고도, 유레카, 나는 알았다고, 뛰쳐나왔다고. 옛날 그리스 그 철학자들은 그런 사람 되게 그래요. 물리학자들은. 깨달으면 잘 깨달으면 확신하기 위해서고 그 감격을 막 그렇게 감격적으로 막 합니다. 하기야 수도원에서도 그 가끔 수녀원들이 보면 하나님 사랑 깨닫고 다 수녀 됐지. 보통 됩니까? 그러고 와갖고 또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또 깨달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너무 깨달으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복도를 뛰쳐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고 다 깨어버려요. 동료들. 미워할 수도 없고 이거 부럽죠. 너무너무 놀라운 깨달음이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진리를 깨달을 때였냐? 사랑의 진리. 저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지만 갈수록 하나님 사랑을 더 깊게 높이 깨달아지는데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건 예전에 그게 사랑인지 그렇게 몰랐어요. 성경 있지만 그것이 체험돼. 감격이 돼요. 성경들은 어느 순간 읽을 때 설교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팍 부딪혀옵니다. 그 어느 날이에요. 베데스가 연못에 팍 동화되시죠. 그게 와요. 그런 거 있어요. 기도도 어떨 때는 팍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큰 기름 모으기 전까지 힘들 겁니다. 막, 뭐 어쩌다 가끔 크게 어떤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 친구 어떤 목사님은 평소에 기도 좀 그런 데 하신 분인데, 은혜 체험도 있고 한데, 기도하면 열정적으로 해요. 막 방을 하고 열정. 그런데 항상 놀란 것들 임재 기름 부음이 오는 것도 아니. 그건 어느 순간에 놀란 어떤 은혜의 세계로 주님이, 그것도 처음부터 하니까 한참 기도할 때 이제 오는데, 이끌을 하는데, 이제 오늘 놀라운 하나님 깊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만남. 하나님 만나면 이게 수지 맞는 거겠어요. 뭐 할 거는. 친구는 뭐 기도해봐야 같은 어떤 친구가 기도했어, 지금.
맹성맹성하고 이 친구는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친구 재밌으면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 기다려야 할 텐데, 기다리기 귀찮잖아요. 이 친구도 그런 기도인 줄 알고, 친구 가다가 흔들어 버렸네. 철천지 그냥. 와, 이 기회가 그냥 1년이고 몇 년이고 한 번 올드말도한 기회인데, 이거 알아. 그때 친구도 아니야. 응? 너희 집안 식구 원수하든지, 친구 원수가, 그걸 동동 이야기야, 저한테. 그때 뭔 일 날 거였는데, 이 친구가 흔들어가지고 그냥. 그럴 때가 옵니다, 이게. 진리도 그렇고, 기도도 은혜가 하는 경험, 놀라운 그런 때가 와요. 그 사랑을 강하게 체험될 때. 저는 이제 이것이 쌓여서 결국 조금씩 좀 쌓이던 것도 강하게 체험하던 게 쌓여서 결론이 이 지구 우주를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 다 느낄 거예요. 깨달으신 분. 이야, 이 광활한 우주를 내가 무엇이나 나나 살려고 우주에서 이 지구는 뭐 티끌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이 지구도 거기에 있어 나는 티끌은 주님 눈이 좋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지. 이거 현미로 봐도 안 보일 나를 위해서 우주를 이 우주까지 질 필요 없잖아요. 저 보이지 않는 별을 못 알았죠. 응? 주님이 수고스럽게. 그래서 보이는 것만 대충 몇 개만 띄워놓지. 와, 어떤 시인의 시가 생각납니다. 밤하늘엔 별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엔 당신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주님이에요. 밤하늘엔 별이 있죠. 동틀 때는 별이 사라졌죠.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빛 때문에 가져진 거예요. 주님 사랑 항상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불만 때문에 죄 때문에 지금 약간 가려지 항상 주의 사랑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 믿고 잊어버려서 결국 주님과 연결이 연결되고 열매 못 얻어서 탈락되는 것이지. 사실 항상 있거든요. 밤하늘엔 별이 있습니다. 낮에도 별이 있습니다. 햇빛 때문에 지금 안 보일 것 뿐이지. 낮에는 햇빛이 필요하니까. 별은 그대로 있어요. 해가 지면 벌써 별이 딱 나타나잖아요. 목사님 요즘 별이 없는데요. 오염돼서 그래. 저 아프리카 같은데 몽골 가봐. 별이 바로 위에 있는 것 같대요. 나는 외국 여행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걸 꼭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거 못 이뤘어, 지금. 어릴 때 그 별을 좀 보고, 나서 별똥, 이태수 신부가, 말하는데, 우위를 엎지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여기는 그런 아름다움 못 보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그걸 안다면 지금 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염시켜서 그러지. 주의 사랑은 너무 별같이, 별보다 더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깨달을 텐데, 이 우주, 이 모든 아름다운 별보다 더 아름다운 주의 사랑으로 이 우주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앞권,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어. 이처럼 아들. 그 사랑 아들을, 나 같은 이 경건한 자를 위하여, 장래가 촉망된 자를 위하여, 심히 교양 많고 예의 많고 성질 좋은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이러면 이해가 좀 되겠는데, 이렇게 은혜 받고 기름은 받아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반합니까? 외모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 나를 사랑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땅에 선교사 보내주신 다 저와 여러분 사랑했어요. 결정적인 사랑의 또 증거 중에 하나는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태어난 줄 아세요? 의사들 과학자들 말 들으면 이게 태어난 것이 아주 이적이래요. 몇 대 1? 몇 조분의 1? 하나가 당선돼가지고 복권보다 더 확률 높습니다. 이게. 우리 대단한 거예요. 다 알죠? 꼬리 달린 정자가 팍 차고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다 죽고 수십억이 다 죽고 나 하나가 성공. 놀라운 존재예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른 많은 사상 종교도 수없이 세상에 많은데, 저는 종종 뭐, 가끔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막,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활로 싸워가지고, 뭐 멧돼지 하나 잡고 어떻게 잡으면 참 위험하지, 그것도? 솜씨가 좋아, 그 사람도 어떻게 잘 알아. 그래서 싸갖고, 좋아갖고, 들려매고 와갖고, 멧돼지 잡아놓고, 춤추는데, 응? 신한테 제사 드는데, 저기 신한테 고맙다고. 그 신이 지금 멧돼지 준 거 아니거든요? 신이 하나님은 아니요, 자기들 살면. 근데, 자기를 지은 분에게 지은 거죠. 이상한 신을 만들어 놓고, 마귀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다른 데로 밖에 만들어요. 다른 데 영광 돌리면서, 그래서 막 춤추고 좋아하고. 나도 주님이 여기에 태어나지 않고, 복음이 없는 곳에 저기 태어났으면, 나도 저 멧돼지 앞에서 저럴 판인데다가, 지금 이 나이 때는 추장돼갖고, 뛰어라. 너 어째 안 뛰냐? 이럴 판인데. 와, 이게, 보통 냅니까?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여기 생각이 저는 좀 넓다는 걸 이렇게 보는 것마다 다 이렇게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렇다. 이 복음이 편만한데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 놀랍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죽지라도 많이 병으로 많이 죽고, 암으로도 많이 죽고, 교통에서도 죽고, 뭐 그런데, 이 나이까지 안 죽게 하시고, 믿을 때까지 첫째 감사한 안 죽게 하고, 믿기 전에 죽으면 큰일 나쁘지. 야, 선택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지. 오늘 이 시간까지 믿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 건데. 나는 여기까지 사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런 은혜를 주려고, 예비된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기어코 주려고. 사람마다 주님이 주실 은혜도 있는데, 자기를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 내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더니 뭐 아인슈타인도 뭐 15%인가 밖에 못 썼다잖아, 이게. 엄청난 하늘의 은혜가 있는데, 제대로 못 받고 다 가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더 큰 은혜를 주려, 여기까지. 이것이 또 나를 매를 시켜버려요. 더 젊은 나이에 후배들을 많이 강론 봤거든요. 선교사님들, 신학생들. 그들은 사실, 제가 뭘 대화를 많이는 안 해서, 안 해봤어도, 그 대부분 보면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위에는 대부분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오래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오래 살게 하고, 그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도 빨리 데려가고, 응? 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다듯이,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자는 오래 살 것이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자는 빨리 죽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버지 마음이니까, 이 생명이. 이 감사예요. 그럼 이렇게 오래 살겠다고 제가 불만, 아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겠다고 여러분한테 이 말씀 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시대나 저 나이를 볼 때 나는 좀 곡한다. 좀 성도도 목사님 좋으시겠다, 곡하니까. 우리는 어쩌지 산날에 짝짝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갈 걸 저는 확신하고 있고 혼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간다면 곧 또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인데 경험하시니까 같이 둘은 스프레크 뜨고 육신이 편해져서 가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 기도해요. 늘 그렇게 응답받고 확신하고 삽니다. 그 소망으로 곧 간다. 곧 간다. 근데 어쨌든지 이런 모든 것이 주님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근거가 있어요. 증거들이. 그냥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답고 황홀한 사랑의 영광의 행복의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막 매료당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주듯이 죄에서 흑암의 원수를 빼내주셨어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믿어요. 그렇게까지 해주신 사람을 믿어요. 스카펙도 그런 말 했지만 하나님 사람 너무 커서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사실이다. 너무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람이 뭐 10분이나 100분이나 누가 해줍니까? 없죠. 끊임없이 변함없이 물론 주님은 이제 마음속으로 좀 어떤 슬프고 마음 고통받고 참고 사랑해주죠. 우리가 잘못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잘못하면 이렇게 사랑 안 해줍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사랑과 주님 사랑은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르죠. 차원이. 영원히, 지극히, 늘, 항상.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저는 늘 이렇게 확인하면서 또 시간이 하루가 지나면 또 확인하고 싶어요. 이 사랑으로 저는 삽니다. 이 사랑의 추억으로. 어떤 분은 이만 어떤 여자 배우는 첫사랑의 추억으로만 남은 일생을 행복을 살 수 있다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인간의 첫사랑도 그렇게 행복을 살았는데 우리는 창세부터 이 사랑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즐겁죠. 그런 주의 사랑은 지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제 나오는 영원토록. 주님은 무궁한 사랑을 사랑하고 영원을 사랑하니까 앞날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러대요. 영원 사랑이. 그러니 이 사랑을 난 영원히 갖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주님은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랬듯이 주님 나를 그렇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구나. 사랑은 소중히 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특별한 존재로 했구나. 성령 그 기름 부음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몰라서 그렇지 특별한 존재로 했구나. 하늘의 지금이야. 어떤 분은 주님과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고도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자신은 무척 보배롭고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자기 관리 잘하더라고. 누가 오라고 해도 함부로 안 가더라고요. 내가 그런 데 갑니까? 자기를 이렇게 대우해줘 안 가더라고. 예, 자기는 소중한 존재래. 담배도 잘 피시고 막 하는데도 소중한데. 그래서 소중한 담배를 피우고 건강에 일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난 그걸 때 은혜 받아요. 이분이 소중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편에서 소중한 편이 아닌데? 나도 이전에 나 자신을 상당히 소중하게 내가 봤는데, 왜냐면 주위에서 조금 이제 알아두고 이제 젊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주님 볼 때는 소중하지 않았어요. 지금 볼 때는 너무너무 주님한테 내가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게 이런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문제 뭐냐면, 나도 나를 소중히 하게 되겠구나. 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소중히. 아주 생각이 달랐어. 나를 소중히 하게 되겠구나. 그러고 나만 소중하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냐? 너도 소중해.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저 사람도 소중히 하겠구나. 안 믿는 사람도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되, 사랑하되, 믿는 사람처럼은 아직 아니죠. 그러나 아주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어떤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더 소중한 존재고, 거기에 하나님 자녀들은 너무 소중하고, 더더 그 기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소중한 존재죠. 아주 귀하게 주님 쓰시고 계시는 보배로운 소중한, 눈동자 중에 눈동자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더 소중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건강, 지금 감정,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알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에 의해서 내가 소중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 소중한 내일은 형편없이 볼 수 있어요. 호산나 하다가도 분위기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할 사람들이요. 믿을 수 없어. 인기는 믿을 수 없어. 주님이 평가하기 권위가 있는 게 도자기도 전문 감정사가 평가해서 권위가 있듯이 인간을 평가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니까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감정사 이건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신문지에 싸고 왔다가 갈 때는 부둥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갈 때 이러고 갔어요. 여보 나 건들지 마요. 안 믿는 남편한테 와서 왜? 나 소중해. 그러면 안 소중하게 뭐를 팍 쏴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벤술도 한다고. 근데 그 남편은 소중하냐? 이런다고 또 그렇게. 아니 목사님 남편도 소중하다고 그랬어. 소중해요. 요즘 보면 자녀들이 청소년 탈선하고 세상 오락에 빠고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소중함을 모르니까. 소중함 절대가 아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에 좀 행복한데 만족하는데 그거 없어. 집에서 소중히 여겨야 해. 공부 못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하시지만 또 여러분들도 기도 좀 못해도 소중하게 계세요. 아이고 내 아들 소중해.
기도 좀 못해도 소중해. 소중한 겁니다. 주님 소중해 봐요. 그래야 집에 오고 싶고 남편도 집에 소중히 여기야 집에 오고 싶고 집에 와봐야 찬밥이야. 돌아버려. 자기가 자기를 소개한다는 여자. 아빠 왔다. 다 신청도 안 하니까. 돌아봐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아빠 왔다. 자기가 가시하고 자기 피아를 해야 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이트 클럽이냐? 맥주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돼. 거기 가면 아주 소중히 이렇게. 웨이트부터 시작해서 90. 여자분들도, 선생님은 멋쟁이시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돈이 막 나갑니다. 술 찬점에 막. 얼마나 데워진 줄 아세요? 그게 기본형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집에 오면, 그러다가 직장 떨어져, 없어지고 없어요.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니까, 이게 존재, 이게 행복이에요. 소중하니까 피처럼 행동하죠. 이게 주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보물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죠. 아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왕자. 처음 믿을 때 17년 전에 왕자, 지금은 얼마나 존경하는 왕자를 주님이 되게 해주셨을까. 그래서 그 모습이 보고 싶어. 얼른 주님 만나서, 물론 기도하는 성도들 어떤 분들이 이제, 각각 감정들 하는데, 그런 감정하면 더 막 갈증이 나요. 더 보고 싶어. 그게 사실이에요. 전 다 확인합니다. 사실인데, 이런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 주님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지극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주님과의 그 사랑을 나와 또 여러분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프로포즈 선물이 십자가 예수님. 그 꽃다발로 다이아몬드 반지로 아들의 희생, 십자가 이런 사랑의 고백은 천지의 만물 가운데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랬죠. 우리가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신이 우리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옛날 로마 제우스 그런 신들을 어떤 놈은 인간보다 못해 성격들이 꼬라지 싸움하고 지금 마음이고 인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이용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불가능하겠는가 봐. 근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할 이런 사랑 이야기는 어디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지극한 행복, 영광을, 부를,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다는 거. 그냥 누리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고 이 성령 기르는 부분이에요. 그 천국의 영광을 예비한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 상하지 말라. 나와 함께 있자. 나와 대화하자. 하는 이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원한 영광을 함께 있을 수 있고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게 삶의 최고의 이유입니다. 이게 신앙의 보배로운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이 주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께 내 사랑을 보여드리고 보답, 반응, 고백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중요한 소망이, 또 여러 봉사 충성이 전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 봉사 좀 가셨죠? 그 장애인들, 정신적인 그런 지체 장애인들. 봉사하면 그들은 자기 손으로 뭐 빨래도 못하고 몸도 잘 못 씻으니까 옆에 씻어줘야 되잖아요. 냄새나고. 아니, 그런 한 번 또 와서 하는 것이면 계속 그걸 하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이죠. 그 속에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랍니다. 이 소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걸 통해 주의 사랑을 느낀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들이 그걸 통해서 확인한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서 풍요롭게 살면서는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이 잘 안 됩니다. 휴식은 됐죠.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도들 채찍 맞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뻤다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은 중에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자가지 않고 구별되게 삶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구나. 친구들은 뭐라고 흉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어떤 목사님이 유머스럽게 그렇게 얘기했다. 학생들이 조금만 자기가 어울리지 않으면 왕따시켜 막 스마트폰 가지고 안 좋은 거 막 억지로 버린다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이 뭐 때려서만 폭력이야. 이게 영적 폭력이거든요. 괴롭히는 일이 많은데 그냥 안 하면 이제 왕따시키죠. 막 따돌림하고 왕따가 뭐냐? 왕을 위하여 특별히 섬기라고 따로 구별된 사람들을 왕따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렇지 아무나 왕을 섬깁니까? 왕 옆에 아무나 뭐 있습니까? 특별한 자리입니다. 청와대 뭐 비서관, 수석비서 아무나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특별히 섬기라고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각 처에서 유능한 사람들, 이곳저곳 그런 부분 기관에서 뽑힌 사람들 아무나 뽑아준 줄 아세요? 왕, 대통령이 특별히 자기가 필요해서 따로 부른 그런 사람들이 그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명예롭게 생각해.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비통 여기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명예롭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정말 자존심이 강하고요. 자존감이 큰 사람은 그런 데 상처 안 받아요. 자기 신물 자기가 아니까. 암행어사를 아이고 저거 거지다 하고 한다 해서 자기가 괴롭습니까? 자기 암행어사 자기도 아는데 이런 자신을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 흔들려. 남의 판단 흔들려 버려요. 주님의 판단이 맞지 그들이 판단이 맞습니까? 이렇게 주님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데 보복히 여겨주시는데 여러분 지난날 삶을 쭉 살펴보세요. 저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해줬다는 것과 예수 믿어도 대체적으로 믿어도 그렇게 주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또 마지막 때 깨주셔서 감사한데 깨주신다는 데서도 보면 친밀과 영광을 들어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렇게. 나 이런 걸 보면서 다 이런 은혜 주면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다 줘도 또 뭐 감사하고 뭐 너무 하나님 사랑이니까 좋지만은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물질로 궁핍을 안겨갖고 뭐 빚에 쪼들려가지고 허덕이고 그런 적이 결코 없어요. 개척 때도 우리 장로님 증인이시면 별로 그렇게 특별 대우, 특별 사랑,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또 그렇게 깨워주시고 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 모든 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이 황홀하게 계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려고 이 땅까지 오시고 드디어 내 안에 오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이 보통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개교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를 친구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여기까지 와서 성공했는데 지금도 또 어려워. 우리가 새침뜨기야. 보통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힘들어. 왜냐하면 저쪽에서 마귀가 세상 돈으로 세상 유혹거리로 우리를 시선을 사로잡으니까요. 이리 오너라 하고 끌려가서 주님 속에서 안타까워요. 그게 아닌데 저건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저 귀신은 저 돈은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닌데 너를 지어준 것도 아니고 아프 소망도 없는데 주님인데 여기까지 오신 주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많을 겁니다. 주일이니까 자동적으로 강력하게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로 지금 오신 것이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주일 때나 주일 지나면 또 이제 많이 살릴 거예요, 마음이.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십니까? 안 살쪄요. 오늘 건 미안하다. 내가 분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주님은 나는 이런 글을 좋아해요. 저에게 여러분이 아주 배려당하셨어요. 안 믿어지? 증거를 말씀을 대야 되고. 이 말씀도 읽어봤는가 먹었어.
스바냐서 3장 17절 기쁨을 기종하게 하시는 그 기쁨을 기종한단 말은 공동모에서는 춤을 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 보면 예쁘다. 아기 보면 예뻐요. 예쁘다. 성격도 저는 예쁘다. 여자분들은 와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예 아주 예쁘고 이런 좀 달라요. 나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그걸 안 해요. 그 정도 거는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없어요. 주님은 어쩌셨어요? 춤을 춰요. 주님은 순수하시니까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우시고 춤을 춰요. 그렇게 우리한테 빠져있어요. 그처럼 이런 사랑을 줄 수가 없죠. 아들 희생하셨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소중한 주님께 존재하는 거예요. 살만하죠. 누가 안 말아도 상관없어요. 그들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 나는 행복한 존재로구나. 소중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구나. 잠시 주를 뵙게 되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 기업을 누릴 자로 맞구나. 정말 우리야말로 지극히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돈, 명예, 어떤 능력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생각이 행복해요.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하고 우리는 밤중에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집중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사랑은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쓰고 사람은 그립죠? 안 보면 서식 그렸고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그리워할까요? 잘 여러분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사랑의 특성이 되면 사랑은 그리움이니까 우리도 누구 사랑하면 그립듯이 우리도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움이며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으며. 나 당신을 사랑해. 그러나 안 보고 싶어. 이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주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운 거예요. 주님 사모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환란이니까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립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 지금 주님과 사랑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지금 이루고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겠죠.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해. 부모가 역시 자식을 더 사랑하듯이 자식은 객지에서 부모한테 전화 잘하는데 부모님도 그렇게 보고 싶다 할게요. 전화 와주기를 기다린다고 해요. 부모 마음. 자식은 부모한테 쏟는 것이 없지만 부모는 자기한테 온통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쏟던 거. 애차. 주님은 우리에게 피를 쏟고 영을 쏟고 말씀을 쏟고 다 쏟았는데 피 없는까지 다 쏟았는데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저는 이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올 때부터 붙였는데 제가 다 안 바꾼 것은 맞는 말이고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핵심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요. 이 땅 사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 이 사랑 알고 여러분 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영원히 최고로 행복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어떤 세상 돈과 명예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비천에 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스님 만날 생각하고 그리움에 빠져 사는 것도 약간 안타까움도 있지만 행복이에요. 사랑은 그리움이고 사랑은 행복인데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도 행복한 사랑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시들을 보면 그러죠. 나는 당신이 매일 그립습니다. 사랑하니까.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때를 사랑하며 그때를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도 꿈에서도 그리운 그대. 사랑은 이토록 그리운 것일까? 맞아요. 사랑. 이제 우리가 주님 사랑하다가 이제 가는데 시간이 얼마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이 또 주어질지 안 줄지 그랬어요. 또 주어졌네요. 좀 더 사랑을 여기서 나누고 오라고. 이 목적이에요. 좀 더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오라고가 아니고 할 날 많고 핍박이 많고 재난 많고 정말 듣기도 힘든 여러분 죄악상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이 세상에서 발생합니까? 사람 죽이고 팔고 보험 때문에 뭐 가족도 필요 없고 뭐 돈 정말 돈을 사랑하고 무자비한 세상 그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주 상당히 지금 진하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겁니다. 삶을 살수록 여러분은
더 힘든 세상 살게 된다. 무자비한 세상 살게 돼요. 아주 속이는. 여러분 전화 이러면 함부로 못 받죠. 저도 뭐 전화 집사람이 염려돼서 저한테 받지 말라고 그래요. 걱정돼요. 뭐 전화하면 받지 말래요. 뭔지 아는데? 뭐 설문조사 한다고 뭐 독도가 우리 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땅이지 그러면 우리 땅이라면 눌렀죠. 누르면 돈이 뭐 20원은 빠져나간다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었다고 25만 원 벌금 물어요. 그 말하면. 그러니까 누르지만 하면 된대요. 누르려는 거예요. 뭐 누르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당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지. 이거 누르세요. 몇십만 빠져나가고. 하여튼 물어본 거 대답도 안 해야 할 판이에요. 와, 무서운 세상. 이런 세상 더 살라고 남겨두겠습니까? 나는 그 생각 안 해요. 여기서 주님과 더 사랑을 이루고 오라고. 예, 그만큼 더 영원하게 됩니다. 그만큼 더 행복하게. 오직 이 목적에는 없어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고의 유일한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목적입니다.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친밀한 사랑 맺고 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 힘들은 드는데 얻어진 유익이 더 크니까 살만하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살 의미가 없어요. 다른 가치가.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다른 거 있습니까?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소망 안에 살고 이 사랑 안에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에요. 맨 먹는 그 밥이에요. 밥 덜 먹어서 아쉽습니까? 두루씩 먹어버렸어요. 아쉽죠. 부자라고 더 많이 먹습니까? 부자라고 이가 더 큽니까? 아니. 큰 집에 살다 그게 그런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외에는 별거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영예롭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답고 신부다운 품격 있는 길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본데 이거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 이 길 따라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행복의 길을 보이셨으니 영광의 길을 보이셨으니 이 환난 때 주의 사랑을 믿고 더 영원하게 돼서 이 모든 걸 피하고 인자고 오실 때 영광 속에 섰으니 길을 보이셨으니 하루하루 삶을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참으로 잘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승리로운 삶을 살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나는 고백할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주 없이 주 밖에서 그저 행복하다는 것이 물론 자주 가는 것은 뭐 나쁘지 않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긍지하고 자존감 갖는 것 좋지만 이런 은혜와 사랑 안에서가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영원한 자존감입니다. 참으로 주님 나라에서 소중하고 복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은혜로 대단히 소중하고 복을 존재가 됐습니다. 이걸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 복을 소중하게 만드는 기회가 영원히 단 한 번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광의 여러분 주님을 뵙게 되고 잠깐 아주 잠깐의 세상에서 이 목적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후회하게 될 것이며 불행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이 사랑의 목적으로 사시면 매일매일 사는 것이 즐겁고 보람있고 기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것 주님이 분명히 물론 당연히 채워주시고 그날에 칭찬하고 존귀와 큰 영광 중에 사랑의 주 행복의 왕 영광의 주를 여러분이 가까이서 뵙게 될 때 이 기쁨과 행복을 뭘로 표현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 행복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지극히 큰 행복과 기쁨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부요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복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하늘에 간 것은 주님이 창세부터 예비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과 사랑을 아름답게 이룬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이런 복을 갖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더라. 이런 영광의 복을 가지고 이런 사랑의 복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이런 행복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를 뵙고 우리 모두 거기서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게 아름다우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배롭고 소중한 주님께 귀한 아들이 되고 친구가 되었으니, 신부가 되었으니, 한시도 잊지 말고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나 살아가는 동안 주님 사랑하며 소망하며 그리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충성하다가 더 주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다가 영광의 주를 영광 중에 모두 만나 뵐 수 있는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행복을 주님과 함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주님을 주의 뜻을 잘 받들어 끝까지 승리하는 오직 이 사랑의 목적으로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밤중에 침상에서 주를 묵상할 수 있는 늘게 기도할 수 있는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늘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더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믿게 하옵소서. 이 영원한 행복한 사랑의 천국의 진리를 더 많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또 충부하며 선을 행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쉽지 않지만 힘든 삶이지만 갈수록 힘들겠지만 그러나 참고 감당하게 해주실 주님 믿고 곧 정말 머지않아서 더 어려운 시절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실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그날까지 이 사랑 안에서 이 소망 가운데서 이 행복 속에서 이 믿음 속에서 왕같은 주의 왕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